캘리포니아에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인해서 낙담에 낙담을 반복하게 되었고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는 어머니가 생각났고 또 어머니의 친구였던 해리엇 아주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못 본 지 15년 된 그 해리엇 아주머니는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그 아주머니의 식탁 위에, 집안의 식탁 위에다가 약속 말씀 상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리고 집에 찾아오는 꼬마아이들한테 그 약속의 말씀 상자에서 하나씩 성경 구절을 뽑아서 읽어주곤 했습니다. 이 데이빗이 그 아주머니의 그 일이 기억이 나고 그것이 매우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해요. 아주머니, 혹시 아직도 그 약속 말씀 상자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아직도 있지. 그러면 그 말씀 상자에서 말씀 하나 뽑아서 저에게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잠시만 기다려라. 그리고 아주머니가 읽어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 더 듣고 싶어요. 읽어주시겠어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윗의 마음이 북받쳐 오릅니다. 그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잠시 전까지 절망하던 데이빗이 그 영혼에 새 힘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 말씀에 그 앞부분에 있는 표제어가 있는데 그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지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시가 어떤 시인지를 알려주는 설명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상황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죽자고 달려들어서 쫓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한 번만 걸려들면, 한 번만 붙잡히면 죽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그 마음이 다급합니까? 바로 그 시절에 다윗에게 쫓겨 동굴로 도망해서 지내고 있던 그 어려운 때에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생에 가장 어렵고 가장 참혹하고 가장 힘겨운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배경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가 지금 편안하거나 좋은 시절이 아니에요. 완전 낙담, 완전 위기, 완전 긴장의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요즘이야 예를 들어 사업이 안 되거나 또는 어떤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해도 대단한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지금 다윗은 여기에서 한 번만 잘못되면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그런 약한 이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고 간절함이고 또 애달픔이고 또 우울함이죠. 고난이 겹치면 우울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7편은 이런 슬픔, 다급함, 염려, 근심, 걱정, 우울함, 이것으로 온 시편이 다 충만해야 될 텐데 그러지를 않아요. 시작은 낙담함이었으나 잠시 후에 이 무거움과 근심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새 기쁨,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알려주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근데 여기 쭉 내용 중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마음이라는 얘기는 마음이 하나가 못 되고 두 개로 갈라지고 나누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이 두 개가 됐다는 것은 꼭 두 개입니까?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되고 10개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갈라져서 내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를 참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이런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 마음이 갈팡질팡이야. 잠시 전에는 이래야겠다 생각이 들다가 또 잠시 후가 지나면 아니다, 다르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다가, 슬럼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세 마음을 품으니 마음이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시각을 흐리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나누어지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아주 담대한 마음이 되고 견고한 마음이 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깨서 우리의 마음을 다 뒤흔들어 놓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죠. 초점을 여러 개 되게 합니다. 내 마음들이 요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성도가 영적 난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난시라는 게 그렇다고 하잖아요. 초점이 여러 개예요. 초점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난시가 되면 안경 만드는 것도 보통 일반적인 그냥 눈이 나빠요. 그러면 어지간한 거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렌즈를 사서 그냥 봐도 다 보이는데, 난시가 되고 난시가 더 심하면 이 사람 눈에 딱 맞는 맞춤 렌즈를 해야만, 그래야만 그 시야가 또렷하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심령,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능력 가운데 서게 하는 거예요. 심령, 마음 심자, 영혼 영자.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 이 두 가지가 다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께 집중하라, 심령이 달라진다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담대하고 확신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는 알되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쉬운 일이면 다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다윗이 참 귀한 것은, 다윗은 아주 이런 처절한 고통과 시련 중에서도 언제나 마치 오토기처럼 쓰러지고 그도 자빠지기도 합니다만 다시금 일어서서 그의 마음을, 중심을, 초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요. 교회 여러분이 이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전혀 다른 분위기가 공존하는 시편이에요. 물론 이 시편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윗의 많은 시편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죠. 시작은 낙담입니다. 시작은 절망입니다. 시작은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하여서 그 시편의 중간을 지나고 어느 순간을 지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조금 전에 있던 절망, 낙담은 싹 사라지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고 충만함이 있어요. 하나의 시편이라고 해봐야 그 시편, 일단 글의 내용으로 보면 얼마나 길긴 합니까? 오늘 말씀도 11절밖에 되지 않잖아요. 우리 읽으셨지만 읽는데 이거 한 1분 걸리겠어요? 2분 걸리겠어요? 몇 분이 걸리겠어요? 그 짧은,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죠. 그 압축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을 보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머무르기 시작하면서 그의 내면이, 그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다 해보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도 찾아보고, 그래서 그에게 위로를 구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에게 협력과 어떤 조력을 요청해 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결국 끝끝내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일 때가 많고 또 잠시는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큰 의미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의지할 때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시편도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죠.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조금 전까지 슬프고 우울하던 이 마음이 아주 새롭게 변화가 되고 달라집니다. 담대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기쁨의 심령이 돼요. 우리 성도들도 이러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끊임없는 요동의 파도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늘 이와 같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분열이 되고 나누어지고 산란됐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달라져요.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는 것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주님이 다루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던 것, 그것과 비할 수 없는 복된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꾸 내 마음을 싸매고 있어 봐야 거기서 뭐 좋은 것이 나와요. 결국 내 능력만큼 나오는데 내 능력이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결과물이 되는 거죠. 정신분열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신분열증.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정신이 중심을 잡고 하나로 딱 모아지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해요. 분열. 이 마음이, 정신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여러 가지로 분열이 되어 있으니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 정신이 방향성이 생기고 한 가지로 모아지고 일치가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고쳐주시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 보면, 특별히 그 거라사 광인을 고칠 때도 보면, 그 예수님 고쳐주기 전에 너무 괴성을 지르고 막 자기 몸을 내야 하고 귀신이 그 속에서 막 역사하니까, 그래서 막 온 난리가 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서 그에게 쇠사슬을 묶고 그를 꽁꽁 묶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는 것도 무덤가에 살고, 누가 무덤가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그를 다 고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아주 멀쩡해지고 바른 사람이 되고 아주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돼서 정상인 중에 하나로 사람들 중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분열이 돼서 2개, 3개, 10개, 100개가 돼도 그런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유, 내 인생 뭐가 될까? 이런 인생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겠느냐? 왜 못 고칩니까? 주님께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2008년 12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있었던 미국 전투기 추락 사고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고는 제 마음에 늘 그 뒷얘기 때문에 기억이 돼요. 전투기가 훈련을 하고 이렇게 날아가다가 미국 전투기가 F-16이 추락을 했어요. 그 조종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애를 써봤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이 전투기가 추락을 했는데 도시로 추락을 한 거예요. 마을로. 전투기 조종사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주택가로 떨어져 가지고 하필 어느 집에 정확하게 그 주택에 떨어진 거예요. 그 집에 있던 분들이 다 죽었죠.
그래서 이 사고로 말미암아, 그런데 마침 그 집이 한인 가정이에요. 한국 사람 살던 집이에요. 부인과 두 딸, 장모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보러 나가서 일하던 그 남편이자 사위인 이분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 그 남편이자 아버지인 윤동윤 씨가 이제 막 기자들이 쫓아가서 그를 인터뷰하잖아요. 그때 그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루아침에 가족을 다 잃었어요. 가족을 다 잃었어요. 그 윤동윤 씨가 하는 말이, 첫 번째 말이, 자기는 전투기 조종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마지막 순간까지 애썼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온 미국에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저런 저런 마음이 되지? 지금 전투기 조종사, 어쨌든 그 사람 때문에 추락하는 바람에 자기 온 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샌디에이고 연합감리교회 집사였던 그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전투기 조종사는 미국의 법에다. 그를 탓하지 않는다. 다른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의 자리에서 가장 큰 아주 집중된 마음으로 그는 그 어려움을 지금 이겨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모두 다 확신 있고 또 견고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것,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주님 안에서의 확신, 주님 안에서의 아주 일치된, 아주 집중된 마음, 단단한 그 마음을 우리들도 모두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정리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마음이 분열이 되고 나누어지는 것은 저절로 그러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고 분리되게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꾸 청소하고 자꾸 정리해서 이런 것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 여건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 마음들의 조건들이 있고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끌리게 하는 내 마음의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만 자꾸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해요.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을 묵상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물론 기도는 100가지 1000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 나의 모든 마음을 온 마음을 전념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한 분에게 내 온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머무를 때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력이, 주님 주시는 그 생명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 확신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전보다도 더 복잡하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뭔가가 분주해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서는 참 장애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전념되게 하는 것이 점점 이상하게 어려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핸드폰, 옛날에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디 기도원에 며칠 좀 다녀오겠다 해서 가면, 기도원을 가면 텔레비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다 그냥 기도만 하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생각하고 그냥 그러고 오세요. 지금은 핸드폰이 나빠요. 핸드폰이 잘못했어요. 아니 이건 키기만 하면은 딱 바로 알려줘. 지금 뭐 뉴스가 뭐가 뜨고 있는지
또 세상에서 뭐가 돌아가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카톡이 와서 다 뭐 끊임없이 뭐 알려주고, 좀 그거 안 하려고 기도원을 가는데, 그런데 기도원을 가도 이제는 핸드폰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이 세상과의 잠시의 단절조차도 기도원도 안 돼. 그 제 마음의 어떤 의미로는 요즘에 기도원에 사람들이 잘 안 가는데 혹시 그래서 안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요인이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좀 뭔가 집중하려고 해도 여기서 내 정신을 뺏어가고 여기서 내 마음을 뺏어가고 하는 일이 워낙 많아요. 주일날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올라오실 때 예전보다 주일날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유가 점점 더 많아지지 않으세요? 네, 더 많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분주하게 하는, 산란하게 하는 이 시대인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기도원에 딱 들어가서 그렇게 되니까 아예 내가 핸드폰을 끄고 내가 아예 보지 않겠다, 나올 때까지. 그래서 며칠간 핸드폰을 끄고 지내요. 어떻게, 제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핸드폰을 끄고 지내잖아요? 첫날 하루 동안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엄청 궁금해. 엄청 궁금해. 엄청 궁금해. 무슨 일이 있을까? 누가 혹시 무슨 연락을 하진 않았을까? 엄청나게 궁금해요. 자,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 제가 뭐 기여하는 게 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뉴스거리에 내가 거기에 뭐 관여되는 게 있어요? 하나 없어요. 제가 세상 뉴스 하나 안 봐도 안 봐도 아무 영향이 없어. 내가 거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도 없고, 세상에서 중대한 일이 설령 일어났어도 나와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엄청 궁금해. 또 누가 나한테 뭐 연락하지 않았나, 카톡, 문자, 또 전화하지 않았나, 혹시 뭐 급한 일 있지는 않을까, 엄청 궁금해요. 그런데 세상에 정말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중대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친척이 돌아가셨어도 그것도 그렇게 중대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지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제가 느껴요. 아, 세상에 정말 중요한 일은 없다. 세상에 진짜로 중대한 일은 없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거 안 봐도 마음이 뭐 급할 것도 없고 궁금할 것도 없고 아주 그냥 편안해. 오히려 차라리 그 모든 것에서 소란함에서 내가 다 이렇게 끊어버리고 며칠을 지내면 제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오히려 안 봐서 평안해. 교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 정말로 중요한 일은 없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정말로 중요한 인물도 아니세요. 여러분 없어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가요. 응?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도 좀 끊고 살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중에 제가 비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님 중에 이렇게 어떤 뉴스들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세상이 막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얘기들을 너무너무 잘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마 센스도 빠르고 또 핸드폰도 잘 다루고 또 검색도 잘하셔. 그래서 보면 저는 인터넷 검색 우리 다 하고 살지만 제가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면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뭐가 이렇게 어떤 정답을 딱 못 내리는 어떤 주제가 있잖아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는,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요. 그리고 바로 알려줘. 아, 이게 이겁니다. 검색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 목회를 잘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목회를 잘하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둔감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기를 우리 앞에 있던, 저보다 한참 앞에 있던 우리 이제는 다 은퇴도 하셨고 돌아가기도 하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아, 이분 참 목회 정말 귀하게 잘하신다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그때 이미 컴퓨터 다 있지만 컴퓨터 다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뭐 무슨 누구 어떤 설교 잘하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이런 것도 관심도 없으셔. 예를 들면 한사랑교회 이명훈 목사님, 감독님 지금 제주도에 계신데 은퇴하시고, 이 어르신은 어느 날 저희가 제주도에 있을 때 저에게 설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물어봤어요. 감독님은 설교 어떻게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설교 이렇게 준비한다. A4 종이를 하나 딱 갖다 놓고 종이에다가 이제 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날 때 이제 한 주 동안 주일이 다가오는 내내 다가오는데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는 내가 이런 성경 말씀으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지. 그러면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떠오르는 어떤 아이디어, 떠오르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어떤 영감 이런 게 오면 그냥 거기다가 주변에다 하나씩 써놓는다는 거예요. 되게 산만할 거 아니에요. 떠오르는 이제 주제들, 뭐 내용들을 그냥 하나씩 쭉쭉쭉 적어. 근데 그것들을 계속 놓고 기도하면서 더 마음을 주시는 것들을 거기다가 집중해서 어떤 하나의 주제가 떠올랐는데 그 주제에 더 마음을 주시면 거기도 집중해서 그 주변에다가 이제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하신다. 아니, 제가 듣다 설교 준비 그렇게 한다는 분은 전 처음 봤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로 뭐 설교가 유려하거나 화려하거나 이런 설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에는 이상하게 감동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감동이죠. 감화력.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말, 귀하게 아주 멋지게 잘 써진 문장 100문장을 읽어주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투박한 말 한마디 하는데 하나의 문장에서 교인들이 영적인 은혜를 받고 교인들이 영적인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멋진 설교가 어디 있을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이나 환경이나 여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고 흐트러지게 합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거듭 주님께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치시키는 여러분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가나안 정탐했던 12명이 부실하거나 못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각의 지파에서 지도자들 한 명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세웠고, 그리고 그 한 명들을 통해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견실하고 강인하며 지도력을 갖춘 이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돌아온 이후 보고 내용을 보면 그들이 보고 경험한 대로 보고를 해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럼 문제는 다음입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에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주관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백성들에게 전해줘요. 이것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저들을 보고 우리가 왔는데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라는 겁니다. 메뚜기.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대적할 능력도 없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해석인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을 거기다가 더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니까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백성들이 낙담하게 되고 아우성을 치게 되고 마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는 분열된 마음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중심은 어떠한가요? 어떤 사실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 사실을 해석해야 한다면 복되게 해석하시길 기원하고, 잘못된 해석을 해서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곳을 다녀온 12 중에 10명이 다 그렇게 했는데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하죠. 똑같은 사실을 봤으니까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과 마음과 언어는 달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기에 우리가 능히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앞에 사람들은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들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해요. 밥 우리가 가서 먹어버리면 돼. 여러분 밥 먹는데 어려운 분 있어요? 여러분 밥을 이렇게 차려주셨어요. 누가 그 밥을 먹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물론 뭐 어떤 수술을 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 분 말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밥 먹기가 어려워요? 아니 밥 먹기가 뭐 어려워요? 차려진 밥 그냥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가서 그냥 저 땅을 먹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있느냐고. 이 표현보다 더 용이한 표현이 있어요?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에 또 다른 더 강력한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선포를 하는 이 두 사람처럼 우리 성도도 그저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적극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의지하는 바탕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속에 선포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수많은 보물 같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중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은 해칠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수많은 공격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여러분을 거꾸로 때리고 여러분을 잡아뜨릴 인생이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 내가 결코 쓰러지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내가 좋을 때도 함께 할 것이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시련 중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까? 성도에게는 든든히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상황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 있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